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보다 좀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모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안행교회 또 모든 가정에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 주간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라 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아니 이는 주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라바,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라는 이 두 분의 질문을 이 마음 가운데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인가 바라바인가?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누구를 원하느냐입니다. 먼저 바라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라바는 유명한가요? 유명한가요? 네, 성경에 아주 유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만으로 유명한데 바라바가 정말 특이한 건 사복음서에 그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모든 내용이 다 나온다는 건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참 앞에 있는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도 적고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용만 나오는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도 되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라바가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수, 유명한 죄수, 또 치를 떨 만한 죄수, 도저히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상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죄수라는 뜻도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무대 방면을 하려고 합니다. 난 찾아서 내가 좋겠노라.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겠다. 거기다가 또 누가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냐면 그의 아내가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더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아라. 당신만 괜히 괴로워지니까 정말로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충고까지 들어서 더 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무죄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는 겁니다. 채찍도 해당 안 되고 뭣도 해당 안 되고 오로지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택한 두 번째 목이 뭐였냐면 명절에는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아주 예수님보다 더 악한 도저히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설마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는 안 하겠지 라는 생각 가운데 누구를 끄집어냈냐면 바라바를 끄집어냈어요. 바라바는 당시의 사람들도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런 죄인이었으니까 강도였으니까 아무리 이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해도 설마 바라바를 달라고는 안 하겠지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둘을 내세웠어요. 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달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정말 일방적으로. 무슨
거냐라고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밀란이 날 정도로 난리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킬 만한 분위기가 감지되어서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해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 덕분에 누가 살아났죠?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 예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 바라바뿐일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과 그 시점과 죽으시는 과정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을 맛본 사람들이 몇몇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라바입니다. 이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 옆에 섰어요. 바라바는 기대를 했을까요? 이 명절 6월달이니까 내가 좀 사면될 수도 있을 거야. 정치인들 연말 되고 연초 되고 그러면 사면을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될 것 같다더라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바라바는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왜? 너무 유명해요.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하고 이런 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고 사형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죽이고 싶어하는 그 충동 때문에 또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우여듣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 거죠. 빌라도가 바라바를 방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라바는 안 나와요. 자, 그런 다음 또 예수님 곁에서 은혜를 맛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 있을까요? 자, 강도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 지고 갔어요. 자, 십자가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더 특별하게 무거운 걸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은 지경이 됐어요. 왜? 너무 채찍을 많이 맞고 너무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고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습니다. 성인 당정이 십자가를 지고 갈만하다고 합니다. 대략 나오는 어떤 기록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게 자체가 약 한 30kg쯤 된다고 해요.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죠. 제가 알기에 여기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30kg를 감당할 만한 자매님이 제 손에 한 명 정도는 꼽힙니다.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말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은 글쎄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능히 감당할 만하겠지만 나이 드시고 그 정도 성도님들이 30kg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간다? 쉽지는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그냥 겨우겨우 갈 만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진을 빼셨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에 대한 유적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에 총 걸어가는 것에 기념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코스가 14개가 있어요. 그 14개의 코스 가운데 5번째 코스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더 이상 못 지고 쓰러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대신 지고 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 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자, 시몬은 정말 어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하러 왔어요 여기에? 구경하러 왔는지 아니면 정말 볼일이 있어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왔는지.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유대계에 살고 있던 사람도 아니라 저 아프리카 구레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아, 튀니지 그쪽이에요. 자, 그곳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와 함께 디아스포라가 조금 거주하고 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일부 거주했고,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이름을 봤을 때는 유대인인 것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름이거든요. 자,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볼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월절이라서 온 것 같아요. 6월절날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이 유대 남자들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기 왔는데 공교롭게 누구를 만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고 거기에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었고 골고다까지 갈 일도 없었습니다. 자기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자기를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웁니다. 내가 지겠다고 손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우연히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로마 군병이 딱 찍은 거예요. 너 이리 와. 제일 몸이 좀 좋아 보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올라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여기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의 모든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바로 내 바로 곁에서 애매하게 고난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온몸에 피를 쏟고 있는 저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성도가 되었고요.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성도가 되었어요. 로마서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습니다. 둘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루포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정말 이렇게 기록해주고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주죠. 그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가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고난받았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지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질 일이 있으십니까? 지세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실 일이 있습니까? 억지로 고난받는 일이 생기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서 지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바로 곁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 누구죠? 강도입니다. 한편의 강도. 자, 이 사람은 정말로 극적이죠.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강도는 예수님보다 좀 채찍을 덜 맞았을까요? 더 맞았을까요? 덜 맞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뭐 전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게 되는 형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군인들한테 찾아와서 뇌물을 줍니다.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뭘 부탁해죠? 좀만 때리라고 많이 때리라고. 많이 때리라고. 많이 때리라고 주는 거예요. 왜 많이 때리라고 할까요? 진을 많이 빼서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빨리 죽으라고. 어차피 죽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더 참기 힘든 고통이니까 그곳에서 이틀 3일 매달려 주면 이건 가족으로서 참아볼 수가 없으니까 6시간 만에 죽든지 10시간 만에 죽든지 빨리 죽으라고 돈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도 안 줬는데 빨리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나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을 때 진이 빠져 죽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이 뼈를 끊어서 죽어요. 군인들이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몽둥이나 뭐 망치 같은 것들이에요. 뼈가 달려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발이 딱 못에 박혀 있고 손은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기들이 내려가야 돼요. 철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끝내고 가냐? 무릎을 쳐버립니다. 여기 서 있는 무릎뼈를 쳐버려요. 그러면 이 뼈가 끊어집니다. 이 뼈가 끊어지는 순간에 몸이 어떻게 돼요? 버티고 있던, 다리에 버티고 있던 힘이 싹 사라지면서 그대로 밑으로 팍 쳐져요. 이 두 손에만 의지하게 되고요. 여기 못에만 의지하게 돼서 이 횡격막이 완전히 늘어붙게 됩니다.
숨을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뼈를 끊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 강도들은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한편의 강도와 함께 같이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진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줘.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했던 이 태영무도한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이분은 나와 다르구나. 이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죄가 있다 없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이분은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은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 맞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부끄러움을 누르고 예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 간구의 소원을 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저 같으면 에라이 넘치도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좀 생각 좀 해봐라. 저 같으면 구원해주겠냐?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병실에서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희망을 갖는 이유가 이 강도 때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구원받았는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왜 이걸 거절하냐? 바로 마지막 그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있고 증거가 이 강도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자, 그럼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행운하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제일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행운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불행하다고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증인 두 명은 정말 행운합니다. 시몬과 강도는 행운아가 분명해요. 그들은 뭘 얻었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특권을,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런데 바라바는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바는 불행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영화도 만들어냈어요. 또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서로 달라요. 왜? 사람의 상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 이 바라바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자기는 풀려나요. 막 기분 좋다 막 하고 집에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찜찜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러 갔대요. 왜? 자기는 풀려났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의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영화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것. 대신 바라바라는 책에서는 또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는 결국 자기의 생애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 바라바를 왜 기록했느냐, 왜 보여주고 있느냐,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이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기록된 건데 헬라어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해보면 놀라운 이름이 됩니다. 바라 아바라는 뜻인데요. 아바의 아들입니다. 아바. 뭐가 떠오르세요? 아바. 아바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 아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히브리음으로 아브라함을 줄인 말이에요.
즉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의 이름은요, 아버지가 부모가 그에게 그 이름을 줄 때 누구 앞에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놀라운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살아온 상의 생애를 보면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아온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7장에 그를 소개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복음서에 그를 다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그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강도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는 그 말을 종합해보면 먼저 밀란을 꾸민 사람입니다. 주동자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고 실행을 하다가 뭐까지 한 사람이에요? 살인을 했어요. 누구를 죽였을까요?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을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십자가 형을 언도받고 사형에 처해질 죄수예요. 그때 당시 지배자가 로마니까요. 자, 그러면 로마 군인을 죽였으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맞나요? 훌륭한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셀로 땅이라고 부르는 열심당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은 방화를 하든 살인을 하든 혹은 도둑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로마를 괴롭히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유대인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목표로 담는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 군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반역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들. 제일 욕먹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예요. 세리.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누구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였어요. 자, 그러면 마태 같은 사람은요, 이 열심당원들한테 공공의 적이에요.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스파이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도 서슴없이 죽일 정도로 잔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감당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할 때 쟤들도 유대인들도 바라바는 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내니다. 아무튼 그랬던 바라바 당시에 정말 얼마나 유명했으면 유명한 죄수라고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명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사용할 정도로까지 이용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도 유명하지만 바라바도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바라바에 놀라운 것 하나가 있는데 저희 복음서에서는 지금 저희 성경에서는 그냥 바라바예요. 그런데 예전에 나와 있는 오래된 사본에는 그의 이름이 놀랍게도 예수 바라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가 들어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누구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성도죠. 자, 그런데 세상은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원했어요?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고요. 예수의 방식을 거절한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거절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거절한 겁니다. 그 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바라바의 방식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힘으로 하고 물질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방식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의 도, 마음에 심기는 양심, 이거 압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양심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마태복음이 로마서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걸 심어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거야. 돈이 최고야. 자기 생각이 최고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어 라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게 바라바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도 아끼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독립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만 있다면 그 방식이 차라리 맞다고. 예수가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예수 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천년만년 걸릴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 거야. 저 방식은 아니야 라고 거절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방식.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에 자기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고 헛된 것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죄이 있겠지. 여기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겠지. 여기도 나름대로 뭔가 진리가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안받고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서 마음이 혼미해져가지고 그게 사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심판의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살아갈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고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스스로 그렇게 되지도 못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끔 이 표현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이론적으로. 자, 이것을 네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여기에 성공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안 할게. 자, 첫 번째 뭘까요? 죄를 안 지면. 죄를 안 지면. 야, 이론적으로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죄 안 지면 돼요. 왜 자기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태생이 뭐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종자가 죄예요.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어린아이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고노하고 더 고상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차라리 아이는 순수하게 나요. 그런데 아이라고 영악한 아이 없어요? 이기적인 아이 없나요? 아니요. 애기들도 다 이기적이에요. 누가 표현하잖아요. 태어날 때 애기가 주먹을 피고 손을 피고 태어나요? 주먹 쥐고 태어나요? 네, 주먹 쥐고 태어난답니다. 이게 뭐라고요? 나도 가져보겠어. 나도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 다 가진대요. 가지려고 뺏으려고 어떻게든 나를 한번 나타내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지을 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만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안 죽어야 돼. 왜요? 심판은 누구에게 오는 거니까? 사망에게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심판에 던져진다 안 던진다? 안 던져.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안 죽는 사람, 죽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제가 학생들의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 그냥 다 웃어요, 그냥.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도 뭔가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도 나오는 거고요. 종교 통합운동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WCG 운동이 왜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 아니어도 된다는 것처럼, 성경이 아니고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더욱더 많은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잘 되겠지, 어쩌다 보면 되겠지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바라바를 꿈꾸고 있고 바라바를 원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때를 마감치 않고 정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가 되는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빵법이, 어떻게 보면 이 법이 결국은 무슨 법으로 가냐면요, 교회 폐쇄법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볼수록 치밀하고 교묘하고 정말 악독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가 보는 이 세대에 통과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어지는 것 일도 아니고. 만약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아지게 된다면,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이 무성히 성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마 견디실 수 없다면,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때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으실 7년 대환란이 우리 눈 안에 정말 작게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야.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올해도 됐으니까 내년까지는 뭐 아무 일 없겠지.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지, 왜 참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야 됩니다. 주의 오심은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 한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허락하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내 생애에 오늘 하루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수많은 바라바들을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바라바가 최고인 것처럼 내 주먹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헛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끌지 않으면 그들을 누가 여기로 이끌어줄까요? 누가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입을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걸음이 더 한 걸음 그들에게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입이 되기를, 전도하는 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잠잠하셨고,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퍼붓는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하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이루셨고, 자기의 입을 열어서 저주를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온전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나에게 그 저주가 쏟아졌다, 나에게 그 비난이 쏟아졌다면, 내 눈에 나를 벌거벗기고 나에게 침뱉고 나에게 갈대를 후려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였다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부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12 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할 권세가 계신 그분께서 묵묵히 참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오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저 사단에게 희롱될 수 있었습니다. 조롱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승리하셨고 침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기도 가운데 흑암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깜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판하시는 그 독생자에게 심판을 퍼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흑암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어린 양의 호소가 울려 퍼지던 그 시간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무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응하게 대응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듣고도, 이 은혜를 깨닫고도 잠잠하고 있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육신에 지은 죄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때리고 훔치고 하는 죄가 아니라 무슨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 믿지 않는 죄가 저희들을 심판으로 이끌어가고 사망과 저주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찬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데도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자,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대신에 살아간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인생의 기회를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바라바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을까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에 빼도 박도 못하고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죽음에 던져져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는 던짐받은 바라바입니다. 구원받고도 다시 바라바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가운데 다시 나를 그 돼지가 토할 곳에 돌아가는 것처럼, 걔가 그곳에 다시 누우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답을 찾고 그 확실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안인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바라바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오늘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하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자유롭지만 책임이 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바라바를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역사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끔찍한 비극으로 다가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네 생각이냐,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처음에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인생들이 그날의 그곳에 가서 이를 갈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선택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생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붙잡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고도, 이것을 깨닫고도 믿지 않는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이상입니다.